말씀을 중심하고 다윗의 무거운 짐이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요즘 물가는 계속해서 오릅니다. 금리도 계속해서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우울해합니다. 안정되지 못한 정치를 바라보고 경제를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면서 매우 답답해하고 불안해합니다. 이런 난국을 어떻게 해결하고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보아도 저것을 보아도 답답하고 불안해합니다. 불황의 때에는요, 오히려 술집에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불안하다고 해서 술집에 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그때뿐이고 미공책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위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스트레스는 더 쌓이고 악순환만 더해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오직 신앙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불안한 일이 있습니까? 우울한 일이 있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미공책일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신앙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답답함을 떨쳐버리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인생의 짐이 너무도 무거웠던 다윗을 보세요. 사울왕의 칼날과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오늘 굴 속으로 숨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42편 시제가요, 오늘 굴 속에 있을 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사울왕의 칼로 쫓기다가 굴 속에 숨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요, 사람들을 보내고 군사들을 보내서 샅샅이 굴 속을 뒤지게 합니다. 아주 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굴 속에서 절망의 어두운 낙심의 그 동굴 속에서 다윗이 어려움을 해결했습니다. 그 굴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겠어요. 그러함에도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고 다윗은 절망에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동굴 속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복된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 동굴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원통함이라고 했어요. 내가 원통합니다. 이 원통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문제가 근심이 가시 덩굴처럼 얽히고 설켜 있다는 뜻이에요.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원수들이 그를 잡으려고 올무를 설치해 놓았어요.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아무도 돌봐주고 관심 가져준 사람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심히 절망적이에요. 캄캄한 동굴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이에요. 그러나 그런 절박한 동굴을 만났다 할지라도 다윗은 오히려 그 동굴 때문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 해결은 신앙으로 이겨낼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느냐?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었느냐? 오늘 다윗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배우고자 해요. 첫째, 다윗이 절망적인 동굴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바로 뭐냐? 기도의 힘이었어요. 오늘 1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했다. 6절에 그런 말씀했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다. 다윗은 절박한 상황에서 절망적인 어두운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의 줄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낙심의 상황이 있습니까? 환경을 탓하지 말고 기도의 줄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믿음.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백성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요. 다윗은 지금 상황이 아주 절박하잖아요.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사울왕의 군사들이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샅샅이 뒤지고 있어요. 절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털어놓고 기도하고, 내가 너무도 원통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 앞에 토로했는데 쏟아놓았어요. 1절에 보면 소리내어서 기도했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돼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렇게 동굴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막막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동굴이라고 하는 건 사람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에요. 동굴은 공기도 통하지 않아요. 빛도 없어요. 먹을 것 없어요. 마실 것이 해결 안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의 동굴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으로서는 살 곳이 못 되는 곳이 동굴이에요. 다윗이 전에 왕궁에 거하던 환경에 비하면 너무나 대조적인 환경이에요. 지난날 왕실에서 좋은 음식 먹고 따뜻한 잠을 잤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습하고 어둠깊지만 동굴이나 살기에 좋은 동굴에서 지금 숨어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굴을 생활을 통해서 다윗이 얻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굴 밖에서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동굴 속에서 기도를 배웠어요. 동굴 속에서 다윗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리내어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소리내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지켜주는 사람 없어요. 막막한 처지에 처하고 보니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러지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평상시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급한 문제가 있어야 기도가 나오고,
어려운 환경이 되어야 기도가 간절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다윗이 동굴 속에서의 그 기도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IMF가 터졌을 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가 지나고 나니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점차 우리의 모임도 약해지고 기도의 열심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어두운 동굴을 들어가 봐야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평탄한 위치, 따뜻한 잠자리에서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어둡고 깊지만 동굴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할 자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동굴을 만나게 해요. 동굴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동굴 같은 환경을 만났으니까 그때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류요 신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해요. 누구도 나를 돌아보는 자가 없습니다. 6절에서 그러죠. 4절의 말씀을 보면요, 4절의 말씀, 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관심 갖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피나는 사람도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옆에 와서 도와줄 사람 하나 없다고 고백을 해요. 얼마나 그 모습이 처량해요. 얼마나 그 인생의 짐이 무거워요.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해요. 도저히 일어설 수 없고 제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일어날 수 있었고 왕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기도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있었기에 그 절망적인 환경에서 문제를 극복하고 일어났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요. 어디를 돌아보아도 관심 가져주는 사람, 보여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게 그 기도가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다윗을 살렸어요. 기도가 다윗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절망된 동굴과 같은 환경을 만났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동굴을 환경을 만나게 해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지금 나의 삶이 굴 속에 있는 다윗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내 삶이나 다윗의 삶의 동굴 속의 삶이나 나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삶이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러나 희망을 가지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동굴 속에서 기도했던 다윗, 나의 아픔, 나의 위로움을 다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났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났습니다.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줄을 붙잡으십시오. 누구 하나 도와주는지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다윗 보세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형편과 처지 위로움을 다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무거운 짐 등에 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넘어져도 기도할 자에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아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곳 없어 넘어져도 기도할 자에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할렐루야. 누구도 위로할 데 없었어. 누구도 도와주는 데 없었어. 그런 절박한 동굴 속에서 다윗은 기도했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시다. 능력의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있는 형편과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려고 동굴의 환경을 만나게 하셨어요.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낙심과 절망의 동굴 속에서 자기의 겸손을 보였어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교만하고 우쭐대는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봐야 자기의 부족을 느껴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느냐? 이게 교만이에요. 내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처럼 동굴 속에 들어가 봐야, 동굴의 환경을 만나봐야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게 돼요. 지난 날에는 하나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다윗이 승승장구를 할 때는요,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되는 줄로 착각을 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어요. 그가 자기의 능력으로 된 줄로 알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를 동굴 속에 집어넣어요. 여기에서 겸손을 배웠어요. 자기가 지난날 잘 전쟁에서 잘 싸워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했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동굴 속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처럼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6절에서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신이 비천하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내가 어림을 만나보니 내 자신을 알겠습니다. 지난 날은 그런 종을 모르고 내 힘으로 산 줄 알고 내 능력으로 승리한 줄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다윗이 이전에는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사람 아닙니까?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기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럴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자신이 지혜롭고 힘이 있어서 전쟁에서 이기는 줄로 착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왕궁으로 먼저 보내지 않고 굴 속에, 동굴 속에 먼저 들어가게 하셔서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왕궁으로 먼저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얼마나 그것이 교만이 될 요인인가를 알기 때문에 가장 낮추고 동굴 속에 집어넣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내 힘으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잘 나갈 때는 몰라요. 그러나 동굴의 환경을 만나봐야 알게 돼요. 다윗은 이것을 회개했어요. 하나님, 지난날 제가 착각했어요. 지난날 제가 자만했어요. 동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력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 하나님, 그러므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 어린 환경 속에서 자신의 교만을 뉘우치고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그러므로 어떤 환경이든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동굴에서도 다윗은 유익함을 얻었어요. 내 힘으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다윗은요, 왕이 된 후에도 자기 주제를 알고 살았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았어요. 자신이 왕이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어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동굴 체험을 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교만이에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도 자기 힘으로 구원받고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있어요.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지혜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우리 모두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해야 은혜 주신다고 했어요. 동굴 속에서 교만이 겸손함으로 바꿔진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마음 아파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을 바로 깨닫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동굴 속에 집어넣고 동굴의 환경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굴과 같은 어려운 여건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교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들어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겸손하기만 하면 내 문제에 개입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겸손하기만 하면 절망의 동굴 속에서 헤어나와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동굴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났고 형편을 만났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동굴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런 신앙이었어요.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은 그 어둡고 절망적인 동굴 속에서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지금 숨어있는 큰 환경 속에서 다윗 보세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어떡하게 하소서. 어떡하게? 동굴 속에서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 다윗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고통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오늘 감사했어요. 지금은 고통 중에 있지만 장차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를 하잖아요.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고 감사합시다. 시작. 한 번 더 해요. 믿고 감사하세요. 잘 될 줄, 해결될 줄, 회복될 줄, 열려질 줄, 열려질 줄 믿고, 응답될 줄 믿고, 풀어질 줄 믿고. 다윗은 어두운 컴컴한 동굴 속에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기쁨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해요. 이게 바로 가불신앙이라고. 가불, 미리 땡겨서 감사해요. 오늘 절망의 환경이 있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적군에게 쫓겨요. 지금 굴속에 피신하고 있어요. 잡히면 죽어요. 그런 환경 속에 감사했어요. 우리는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불평하는 사람? 지금 다윗보다 너무도 적정한 더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동굴에 갇혀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고마움과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런 동굴에 체험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진이 안 나는 땅에 살아가니 땅에 대한 고마움을 몰라요. 지진이 안 나니까 땅에 대한 고마움이 없어요. 평상시에는 고마움을 모르다가 지진을 겪는다든지 동굴과 같은 체험을, 환경을 만난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감사를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병들어 보아야 건강의 고마움을 알게 돼요. 파산을 당해 보아야 물질의 귀함과 고마움을 알게 돼요.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 봐야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돼요. 사명해 보아야 부부가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맙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다윗처럼 한숨 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동굴의 환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가진 것 다 떨어지고
있을 것도 없고 믿었던 사람도 다 내 곁을 떠나버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생의 무거움은 짐을 지고 처절한 환경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일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동물과 같은 환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동굴 속에 있는 그런 환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한탄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믿고 감사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다윗만큼 큰 고난을 오랜 세월 동안 당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참으로 오랫동안 큰 고난을 겪어봤어요. 그럼에도 그런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 절망하지 않았어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믿었던 세상 중에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줄을 굳게 잡았어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진정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줄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동굴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의 현실은 여전히 암담했지만 다가올 승리를 하면서 승리를 확신하면서 감사를 해요.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운 환경 중에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이 동굴 속에 있는 다윗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이 힘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 곁에는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동굴 속에서 기도했던 다윗처럼 문제를 탓하지 말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